남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는 직업이 개그맨 혹은 코미디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 남을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개그맨이라고 하는 이름도 만들었대요. 전유성 씨가요. 또 후배들도 많이 양성하고 또 돕기도 하고, 그래서 소천되어 이제 문상을 받을 때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이 온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랍고요. 그런 미담도 많이 있어서 좀 놀랐어요. 오늘 조혜련 씨의 간증을 통해서 막판입니다. 정말 막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아주 막판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으로 감사하지만 아쉬움이 있죠. 너무 늦게 예수님을 안 것. 너무, 본인도 그러잖아요. 너무 늦게 알았다. 너무 늦게 알았다. 정말 기발한 그런 천재적 그런 발상을 가진 분 아니었겠어요? 일찍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유머, 그 웃음 속에 이 복음을 담아서 전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40대 아들하고 60대 엄마의 대화입니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왜?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은 기도를 해도 너무 많이 하고, 찬양되는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교회 가기 싫다. 그러니까 60대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라고 하는 게 뭐 찬양대 들으러 가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가는 거지. 또 기도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데 너가 기도가 길고 짧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이야, 너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는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지 않니? 너무 늦지 않도록 하자.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너무 늦지 않도록. 나 내년부터 교회 다닐래.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닐래. 나 졸업하고 교회 다닐래. 나는 우리 아이들 다 예우고 그때 한가하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렵니다. 지금 가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다 마무리되면 그때 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려고 합니다. 아니요. 늦어요. 주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무 늦지 않도록. 아멘. 사랑하는데도 너무 늦지 않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너무 늦지 않도록. 아끼지 말자고요. 여러분, 오늘 하지 않는 것은 내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지 않는 것은 내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 내일 할게, 나 내년에 할게. 아니요. 내일이라는 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늦지 않도록 돼야 되겠지. 늦지 않도록 해야지 하면서 결국 늦어버리는 그런 관성의 법칙에 지배되는 삶을 대다수의 사람은 살아요. 대다수의. 정말 대각성입니다. 그냥 각성이 아니에요. 대각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좀처럼 바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자고요. 할렐루야. 오늘 하자고요. 하나님께 소천되신 또 전유성 씨의 그런 이야기 내용을 보면 너무 예수님 믿어 감사하지만 너무 늦게 알았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후회라고나 할까요?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그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43편, 시편 43편은 원래 42편과 43편이 한 편의 시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42편에는 표제가 나왔잖아요.
표제, 고라 자손의 맞서길이라고 하는 표제가 나왔어요. 맞서기는 교훈시란 뜻인데 43편은 표제가 없어요. 또 42편에 나온 두 구절이 43편 오늘 이 본편 5절의 구절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42편과 43편이 한 편인데 편집 과정에서 두 편으로 나뉘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서기라고 한 것은 뭐냐면 고라 자손이 지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이 누군가의 시를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뜻이에요. 누군가의 시. 그럼 누군가는 누굴까? 보통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윗의 시가 많이 기록됐어요. 예. 근데 이 시의 내용을 쭉 보니까 42편이나 43편에 보니까 다윗이 경험할 만한, 그리고 큰 낙심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만한 그런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당시의 찬양대, 유명한 찬양대의 인도자,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인 고라, 그 고라 자손이 보관하거나 또는 소장하고 있었던 시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자, 이 43편에 보니까요, 정말 다윗이 깊은 고난과 고심 또 절망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깊이 몸도 아픕니다. 또 이렇게 주변에 가장 믿었던 친한 친구로부터의 배신도 당합니다. 대적자들, 원수가 그를 죽이려고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과 고난 중에 주저앉거나 자기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대단히 특별하고 귀한 거죠.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는 주저앉기 일쑤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기 일쑤예요. 그래서 자포자기라고 하는 말이 생겼죠. 그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맞이하는 그런 환경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표현은 하지 않아도 크고 작은 이런저런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나오신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요. 예. 그리고서는 큰 기쁨의 하나님을 뵙고, 큰 기쁨의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불안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선택하겠노라고 시편의 마지막 구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시대는 기쁨을 찾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지만 정작 기쁨의 근원을 잃어버린 시대다. 자, 이 시대는 기쁨을 찾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지만 시간도 쏟습니다. 정성도 쏟습니다. 물질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쁨의 근원은 뭔가요? 셈이죠. 기쁨을 계속 공급하는 셈은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주는 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공 속에서 기쁨을 좀 찾으려고 그래요. 성공. 또 사랑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종교에서도 기쁨을 찾고, 그리고 세상 즐거움 속에서 기쁨을 찾아요. 찾기는 찾아요. 정말 많은 것들, 때로는 전부를
투자해서 찾기는 해. 그런데요, 이 손바닥 안에 쥔 모래알처럼 나도 모르게 술술술술 빠져나가 버려요. 성공이 주는 기쁨도 잠시 잠깐, 사랑 속에서 찾은 것도, 세상 즐거움 속에 찾은 것도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사실은 다윗도 기쁨을 잃었거든요. 오늘 고백에 보면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썼어요. 아주 친한 친구의 배신도 당했습니다. 친척도 그를 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이 외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큰 기쁨이시다. 할렐루야. 큰 기쁨은 기쁨 중에 기쁨이란 말하고 같아요. 주님은 나의 큰 기쁨이시다. 아니, 주변에 있는 친구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의 왕자리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세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정작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독특하죠? 특이하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절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기쁨,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오늘 1절하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한번 보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래요. 다윗의 고난과 절망은 뭡니까? 다윗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 때문이었어요. 억울하게 하는 자들. 오늘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경건하지 않는 나라. 물론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은 거의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도 있겠고요. 나라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진 그런 자들, 일단의 권세를 가진 자들, 그런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에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예. 간사하고 불의함을 가지고 달려들면 대책이 있나요? 대책이 없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간사하거나 우리도 같이 불의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욕한다고 우리도 한번 욕해볼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상대방이 끼어들게 한다고 우리도 가서 끼어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고통이란 말이죠. 자, 다윗 주변에 늘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간사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들에 대하여, 그를 아주 억울하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또 사람들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지금 1절에 보면 하나님 공정하게 재판해 주세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의를 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불의하니 불의한 방법으로, 간사하니 간사한 방법으로 그렇게 대할 수가 없었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우리 하나님께 뭔가를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의 주체성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일들 앞에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주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져요. 가령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막 감정을 막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요. 막 화내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에 충실하게 산다면 이런 사실은 그 결과는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내가 저 사람 미워. 내 감정에 충실해 볼까? 두들겨 패거나, 또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살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 만나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공정하게 재판해 주세요. 공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재판에 맡깁니다라고 해요. 감정에 충실할 때요, 우리의 주체성은 사라집니다. 큰일 납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고난과 고통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상담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다윗은 둘러싼 환경에, 상황에 자신이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하게 판단해 주시고 이 상황을 정리해 달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억울한 일 당합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를 아시죠? 왜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더 잘 알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내 친구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변호해 주실 수 있죠.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그 억울함을 잘 아시니 변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변호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또 그러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요,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 접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간구했느냐? 빛과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주의 빛과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어요. 고난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오면 정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은 뭡니까? 혼이거든요. 혼이 쏙 빠진 것 같아요. 도무지 정신이 없어요. 넋이 나갈 정도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빼내 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늪과 같은 문제에 빠지면 어때요? 계속 발버둥 치면 더 깊이 깊은 수렁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취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주섬주섬 옷가지 치약 칫솔 하나 싸가지고 기도는 올라가잖아요. 교회 나오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구할 일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인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친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멘. 깊은 밤에도 올 수가 있어요. 친구는 깊은 밤에 찾아갈 수도 없어요. 전화할 수도 없습니다. 끙끙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깊은 밤에도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다윗은 뭐라고 하죠? 다윗은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따라서 봅시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빛과 진리가 나를 인도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빛과 진리가. 여러분, 빛은 뭡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환한 길을 보여주는, 쉽게 말해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어둠 속에서 사물을 분별해내고 길을 분별해내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에요. 빛. 다른 거 없어요. 거기는 재물, 돈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빛만 있으면 돼요. 빛.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이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나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야 주님,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진리.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혼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간구는 빛을 보내주세요. 진리를 보내주세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하여 성취됐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궁극적으로 구한 빛과 진리는 누구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하신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신 거죠. 다윗이 궁극적으로 구한 분이세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므로 혼돈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질서를 딱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에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해요. 생각도 모자라고 판단도 흐리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로 막 섞여버려요. 이게 혼란이에요. 혼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다 자리하기 시작하셔요. 그는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요. 너는 이것으로, 너는 여기에 있어, 너는 저쪽에 있어, 너는 저쪽에 있어. 예수님이 질서로 다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는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나 중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 중심으로 살고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내가 질서를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원주민 하나가 선교사님을 이끌었죠. 선교사가 이 길이 맞냐고 물었어요. 이 길이 맞아요? 원주민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예, 선교사님, 제가 곧 길입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믿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잘 믿어요.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하심을 더 많이 받아 누려요. 근데 잘 못 믿는 사람 조금밖에는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는 충만하죠. 근데 왜 충만함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믿음의 그릇이 작아요. 믿음이 부족해요. 오늘도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건데 그 믿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받아 누리는 거죠. 이 기회를 상실한 분들은 그 충만함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만난 후 귀하께서 나를 잊는다 해도 귀하는 잃어버린 것이 없다. 그러나 귀하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잊는다고 해도 별로 잃어버린 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생명 잃어버립니다.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이 회복이 돼야 돼요. 3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4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장막에 이르러 제단에 나아가 그랬어요. 제단. 그러면서 나의 가장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고 제단에 나아가 이르고 그 다음에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요.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 원래 이 제단이라는 건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 제물을 올려서 태우는 제단이란 뜻도 있지만 간혹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의미하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다?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히 세워지지만 그 예배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 큰 기쁨이란 뜻은 기쁨 중에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근원이시기 때문에,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기쁨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주 하면 더 자주, 많이 하면 더 많이. 아멘. 아멘, 아멘. 더 예배를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그 기쁨이 더 많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겠죠? 어렵지 않죠? 이해하기?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예요.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서만 그 기쁨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주변 상황 환경으로 기쁨을 얻는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요, 간사한 자들, 불의한 자들, 경건치 않은 나라, 대적들, 원수들에서 계속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는 별개로 지금 다윗은 기쁨 중에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5절 보도록 하십시다. 예, 5절.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여기서 너와 내는 누구냐? 똑같이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뭡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다윗의 자아예요. 내는 누구냐면 나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다윗과 너무너무 불안한 자아를 가진 다윗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의 다윗이 불안해하는 다윗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왜 불안해하고 염려해? 나는 선택할 거야. 나는 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선택할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 선택이 매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잘한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선택이 잘 돼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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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라고 분명히 다윗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자,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다윗처럼 어찌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우시고 계속 끊임없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낙심할 거 없어. 불안해할 거 없어. 하나님께만 소망 두면 된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 준비해 봤어요. 첫째는 낙심 중에도 반드시 기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낙심 중에도 반드시 기도합시다. 아멘.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늪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낙심 중에도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따라서 봅시다. 염려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다.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와 낙심거리,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낙심 중에도 반드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얼마나 바쁜지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예배예요. 바쁜 건 이유가 안 돼요.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이유가 돼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 생명, 복이 옅어지고 끊어지죠. 예배는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딱 와서 정해진 시간 딱 맞추고 빠이빠이.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기쁨의 예배 공급되지 못해요. 예배 전부터 벌써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옷은 어떤 거 입고 갈까요? 가장 멋진 옷, 비싼 옷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참 멋진 옷. 왜요? 준비하면서 벌써 예배 마음가짐이, 화장하면서 벌써 예배 마음가짐이, 머리를 다듬으면서 벌써 예배 마음가짐이, 헌금을 준비하면서 먼저 예배의 마음가짐이 다 준비가 돼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배당 문을 다 그리고 열고 오는 순간 벌써 은혜가 막 쏟아지죠. 설교 좀 못해도 괜찮아요. 찬양대의 이탈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야,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모든 것이 은혜로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도 진짜 예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로, 길로 인도하시고 열어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따라서 봅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빛과 진리를 구합시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관건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인도될 수가 없어요. 빛인지 어둠인지 구별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살고 있는 것이 어둠인지도 몰라, 망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야, 이거 망하겠다. 그 빛을 구하고 진리, 올바른 길로 다 인도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럴 때 정말 기쁨 중에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해결되면 기뻐하리라. 물론 틀림없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짧아요. 짧아. 너무 짧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기쁨의 근원자, 공급자, 샘물을 가지신 분을 의뢰하면 끊임없이 그 일과 상관없이 기쁨이 공급돼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 오늘 기쁨 중에 기쁨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쁨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기쁨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 기쁨의 삶을 살고자, 또 살도록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니, 할렐루야. 정말 기쁨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이 누리고, 그리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